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3절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때부터 여러분 성경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의 참 맛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 안 되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쓰는 만큼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저는 지난 주간도 맞다 그렇다. 읽을수록 길은 하나가 보이고 읽을수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보이고 읽을수록 확신이 있고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읽을수록 힘이 나고 그러니까 결과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네.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진다네. 방언이 터지면 막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한다네. 그리고 또 방언이 터진 사람 중에 또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막 통역을 해준다네. 그런 걸 전 봤어요. 그걸 또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다닐 때 주일학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200명 됐어요. 그런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큰 교육관인데 저 뒤에서 방석 깔고 기도한 아이가 방언 받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 저 뒤에 앉은 놈이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하고 그래요. 방석하고 깔고 있다 방석하고 막 각계전투를 하고 그렇게 생쇼를 하는 아이가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저는 방언도 안 받았어요. 아무리 받으려도 안 됐어요. 저는 그래도 제 속에 아닌 건 아닌 것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절간에 갔어요. 그걸 한 7년 가까이 해봤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하나 붙잡았는데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믿음의 사도 요한이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진짜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1절로 5절까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5장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시작. 뭐라고요? 자, 세상을 여러분 지배당할 자가 아니라 정복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바른 뿌리만 내려지면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뭘 믿어야 될지를 몰라요. 믿으라고 하는데 자,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믿는다고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어려서부터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하도록 했다. 평생 딴 길로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요. 우리 주일학교 중에 유치부 아이들이 주일날 오면 메시지를 제일 많이 들어요. 밥 먹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 안에서만 계속 메시지 들어요. 찬양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저것들 떠들면. 그런데 한 녀석도 안 떠들어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장로님들 찬양하니까 어른들은 하나도 안 따라해요. 근데 유치부는 저 뒤에서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 그러니까 크게 하니까 지 아버지가 쭉 하지 말라고 막. 어? 요즘 유치부 부모들 누가 저기 집에서 영적으로 리드하는 줄 알아요? 나 오늘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아이가 영적으로 리더를 해요. 예전에는 기도문 읽어줬는데 아이가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기도문을 읽어요, 지가. 응?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하면 뭐라고 하면 엄마 성령님도 지금 못 받는 것 같다 막 이러고 그런데요. 어? 옛날에는 내가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 야, 우리 엄마 또 창세기 3장 문제 드러나 마귀 역사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한 차원 더 높이 성령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아이가 지금 구분할 정도예요. 그럼 아이들 속에 요거 하나 심어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늘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절로 11절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누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안 믿고 어떻게 구원받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 2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매개체,
주인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계명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내가 계명을 지키려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도 못 지키는 거라.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 모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가벼운 것이다 이 말이고, 가벼운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쉽다 이 말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3절 한번 다시 봐요.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계명들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다,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폭포수 밑에서 돌을 닦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무슨 절벽을 타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구원받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만 믿기만 하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믿음의 바른 내용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라. 그런데 5절에 잘 봐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시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시요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구나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믿음의 내용은 오직 한 분, 예수,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의 내용 되기를 바라요. 그럼 자, 믿음의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분만 믿고 영접했는데 이때부터 믿음의 결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꺾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2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축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축사가 무슨 축자인 거 알지요? 쫓아낼 축자에다가 간사할 가짜란 말이에요. 간사한 것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축사가 좋은 기쁜 자리에 가서 축하하는 축사도 한 번 있지만은 진짜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간사할 축자예요. 요렇게 이게 간사할 축자거든요. 이게 쫓아낼 축자란 말이에요. 무엇을? 진짜 간사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뿌리만 내려지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진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미래가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시간표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은 구분해요. 자, 세상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내신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복의 기준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진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5가지 복이 있죠. 5가지 복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장수하면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야, 오래 산다, 백수했다, 진짜 복이지요. 옛날은 70수만 해도 복인데 80수 하면 호상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복은 이렇게 물질이 부하다 이런 걸 복이라고 그래요. 건강하다, 건강도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었는데 치아가 건강하다 그래도 치아도 오복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그런다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야, 저 사람은 덕이 있다 이런 게 세상의 복이에요. 또 여기다가 자녀가 잘 된다 그럼 저 사람은 오복을 타고났다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의 기준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 복과 반대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되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보고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순리적인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영리적 진리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에요?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전부 뭐냐? 언약 안에 있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언약을 알면 알수록 진짜 복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금방 들으려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메시지 제대로 듣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복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다른 이런 어마어마한 산상수훈이 복의 기준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받은 자예요. 세상 지식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과학 가지고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복의 기준을 오늘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진짜 복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요. 왜?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밖에 안 보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전부 뭐냐? 원망하고 간다니까요. 낙심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보면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복의 기준을 바로 한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순간에 문제의 이유를 알고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 만나기만 하면 이 길로 가요, 이 길로 낙심하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만드노 하고 자꾸 하나님과 반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말고 진짜 바른 복음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진짜 시급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창립 16주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저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가 생각과 모든 틀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제대로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거 같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피가 터지도록 외쳐도 안 돼요. 장로님들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고, 왜 아멘을 안 하는데, 권사님들이 뒤에서 꽉 밀어줘야 되고, 안수 입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렘넌트들이 앞에서 막 뛰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교회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교회가 모든 메시지에서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저주도 끝났습니다. 재앙도 끝났습니다. 사단의 모든 배경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만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고민도 하지 마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 앞에 바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순간에 문제가 안 보이잖아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계속 그건 원망이지.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감람산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말씀했다 이 말은 말씀으로 40일 동안 바르게 가르쳤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감람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 없는 말 무지만이에요. 저도 승질나면 하나님 없는 말 많이 해요. 에? 아니 목사는 승질 없습니까? 갑자기 내가 운전하는데 뭐가 팍 튀어나왔다. 대부분 여자가 튀어나와요. 근데 꼭 그러니까 여자들은 뭘 못하냐면, 남자는 운전하면 이렇게 보는데 여자는 운전하면 어디밖에 안 보냐면 앞에밖에 안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를 잘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방어운전 실력이 없으면 저는 사고 많이 당할 겁니다. 특히 여자들 때문에. 그럼 어떤 데는 승질 나가지고 창문 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제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천사입니까? 에? 나도 승질 나면 싸우지 안 싸웁니까? 어? 그래서 오늘도 뭐가 필요하냐? 갈보리 십자가가 필요하고, 오늘도 내게 뭐가 임하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 한 친구가
사고 참 잘 내요. 그냥 우리 단체에서 사고 냈다면 그 친구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네. 사고 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사고 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그 인터벌이 점점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고 치고 어디 속으로? 그렇다고 오늘부터 야 요시 사고 한번 쳐버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있다면 사고 안 쳐요. 그렇잖아요. 진짜 여기 거룩하신 분이 있으면 나와요. 거룩하신 그분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실 겁니다.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냈다면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감람산의 축복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유일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야 우리 수준과 관계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불방은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구나. 우리 수준과 관계없구나. 15개 나라를 하나님이 한 자리에 그냥 몰아붙여 버리는구나. 우리 수준과 관계없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구나. 우리 수준과 관계없구나. 3천 제자를 붙이는구나. 우리 수준과 관계없구나. 날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구나. 이게 체험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확신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체험하려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신비주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확신 갖기를 바라요. 오늘도 믿음으로 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역사하심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번 수련회 우리 서성미 집사 그 시어머님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믿고 첫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난주 나오시고 이번 주 나오셨는데 이번 주는 외손녀까지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말귀를 알아듣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웃어야 할 때 웃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성도님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서 대번에 뭐냐면 우리 며느리 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번 창립 16주년에 자기 딸내미 시집간 딸내미 데리고 나오겠다고 지금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분이 지금 3주 전에 예수 영접하신 분이에요. 3주 전에 예수 영접한 분도 창립 16전에 뭘 하더라?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딸내미를 전도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데 3년 된 분, 여기 33년 된 분 신앙생활 30년 이상 했는데도 그 마음이 안 든다면 뭐가 고장나도 보통 심각한 고장이 아니에요. 오늘 고장난 부분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목사 생각도 바뀌어지고 중직자 생각이 당연히 치유돼야 돼요. 생각이 치유 안 되는데 어떻게 삶이 치유되기를 바랍니까? 생각이 치유 안 되고 삶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감생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치유된다. 절대 치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른 복음 안에서 생각과 삶을 치유하면 당연하게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비밀 가진 사람들이 현장을 살리겠다는, 현장을 진짜 복음으로 치유하겠다는 이런 믿음에 이런 전도자들이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은 100%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칼빈이 이야기한 이렇게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어요. 5대 교리가. 인간은
전적인 타락으로 곧 창세기 3장 문제로 영적 문제로 마귀에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의 길을 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의 길, 언약을 내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내셨는데 이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제한적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자에게는 절대 속죄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게만 제한적인 속죄 축복을 주실 줄 믿어요. 이때부터 이 믿는 자에게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이 이들을 은혜로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칼빈이 말하고 하는 이 칼빈의 5대 교리만 기억해도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도하다가 이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견인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대.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마지막 교리예요. 견인이 뭐예요? 딱 거기에 걸쳐 있기만 하면 끌고 가요. 여러분 KTX 보세요. 앞에 전동차 딱 한 량입니다. 한 량인데 18량을 끌고 가요. 18량을 18량을 끌고 간다니까요. 이 전동차. 그래서 이렇게 견인만 돼 있으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맞죠?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가항력적 은혜로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인해 버렸다. 견인. 이것만 안 끊어지면 돼요. 오늘도 예배가 뭐냐? 다시 견인된 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철야 예배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뭐래도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보세요. 5장 11절로 13절 확인해 봐요. 진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건 맞지요? 12절 보세요. 시작.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시작.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어요. 아들 되시는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생명이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게 될 줄 믿어요.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어떻게 다 됐어요? 두 번째, 사죄의 확신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자비로우시고 미쁘시고, 이 말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이 말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시작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죄를 사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생 이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한 주 한 주 죄 가운데 살다가 이런 죄를 졌나이다 자꾸 우리는 죄 고백만 해요. 제일 큰 죄 고백하다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기억나지 않는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래. ner러봐라. 옛날 다 해결했다니까.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원죄가 끝이 났습니다. 자범죄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몇 대까지 가느냐? 자손 3, 4대까지 우상 숭배한 죄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에서 끝이 난 줄 믿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끝이 난 사죄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을 그분이 성령으로 책임지시게 돼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 한대요? 거룩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아서 모든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6절 보세요. 진리의 영에 이끌려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시작. 여러분들은 미혹의 영에 끌려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영에 인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벽한 성령이 인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들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어요. 반드시 그것을 얻은 것을 얻을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안 믿잖아요. 기도 실컷 하고 응답이 와도 응답 온 줄 모르잖아요. 마지막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기도 응답 확신 안에 있기만 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그를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누가 지키심에? 그분이 나를 지키는데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대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분이 지키는데 악한 자가 까부는 거예요. 우리 넘어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진짜 확신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도 뿌리 내리고 마음 속에도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까지도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뿌리를 가르쳐요. 이렇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뿌리를 가르쳐요. 신앙생활은 뿌리입니다. 뿌리. 어디에 뿌리를 바로 내리고 있느냐? 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돈 하다가 돌아버리잖아요. 모든 기준을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뿌리를 여러분 바로 내리세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박고 있어야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현찬하니까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 주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진짜 뿌리만 제대로 내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봐요. 에베소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안 박혀지는데 여러분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안 돼요.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각인되기를 소원합니까? 진짜 어불성설해요. 절대 안 됩니다. 각인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확신 가지시고 뿌리 내리시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쪽 다리가 아파갖고 병원 다니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쪽 다리는 괜찮은데 이쪽 오른쪽이 오른쪽이 또 아파요. 그래서 몇 주부터 막 뒤에 사혈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아픈 부분을 자세히 지난 주간에 보니까 뒤가 아니라 앞부분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또 집에서 사혈을 하고 그러면 또 저한테 바가지 긁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할까 봐서 이 방 안으로 싹 들어가길래 지키고 있다가 빡 이제 그 통을 내갖고 사혈을 하려고 하는데 또 왔다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길래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사혈을 쭉 제가 두 군데를 사혈했는데 사혈하고 나서 벌써 발이 달라졌어요. 지난주보다 내가 계단 내려오는데도 계단을 한꺼번에 못 내려왔어요. 하나 내려오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빨리 왔고 교회 계단 올라가 봐야지 하고 막 교회 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훨씬 덜해요. 이 안에 보니까 피가 한 군데에서는 막 죽은 피가 덩어리로 나오더라고요. 두 번씩 빼는데. 그러니까 난 이것 때문에. 그런데 빼는 순간에 제가 우리 속에 이 나쁜 피 말고 악질 같은 뭐가 내게 있는데 라고 하는 걸 또 확인해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뿌리 안 내리는 건 여러분 생각이 치유 안 되면, 삶이 치유 안 된 사람에게는, 개인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메시지는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 바꿔가면서 각인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오직 예수로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각인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유일한 것이라고 답을 내보세요. 유일한 것이라고 믿을 때 유일성의 축복이 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다고 안 믿는데 어떻게 축복이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문 읽어주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때 우리 속에 잘못된 뿌리들은 뽑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뿌리가 내려질 줄 확신해요.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체질이 이상한 체질이라 할지라도 그 체질까지도 하나님이 바꿔 가실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정복할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지지 마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확인하세요. 내게 적용하세요. 내게 적용하고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시간이 될 줄 믿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약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그 안에서 날마다 각인되는 축복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축복임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는 때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남음 믿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완벽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깊이 뿌리 내려 5가지 확신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